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7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4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통일왕국을 다스렸던 제2대 왕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사울이 등장한 것과 왕을 다스린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가정, 엘가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요? 누구요? 한나, 어머니가 한나였습니다. 원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어머니였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한나는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기르도록 했습니다. 누구죠? 시오 혹시 알아요? 엘리. 알고 있었죠. 엘리의 문화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배우고 또 율법을 배우는 가운데 꿈에 잠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그에게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삼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참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제 늙게 되었어요. 늙어서 그의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였을까요? 그의 아들들. 아들이 몇 명이었죠? 2명이었죠. 그 아들들에게 사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아들들이 잘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어요. 부정부패,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 두 아들들 대신에 무엇을? 왕 또는 임금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렸습니다. 사울의 특징, 준수한 소년이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이만큼? 어깨이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나귀. 당나귀 비슷했는데 나귀를 잃었을 때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했을 때 그곳에 없는데 끝까지 찾아가서
나귀를 찾아오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겸손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 세울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곳은 어딜까요? 어디요? 미스바. 맞았습니다. 미스바에 몰려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또 제비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을 뽑혔어요. 또 제비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네, 어떤 불량배는 싫어했어요. 저 사람이 뭐야? 저 사람이 왜 우리 왕이야?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갖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고 멋있는 모습, 힘 있는 모습,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자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면서 좋아하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성전? 아니, 지역이에요, 지역. 이때 당시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생겨지죠. 길갈. 네,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에 많은 전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였고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과 계속 전쟁을 해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52절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나 보면 그들을 계속 몰라서 전쟁, 군사로 모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모았을까요? 강한 사람, 또 용감한 사람과 힘센 사람. 네. 성경에 보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보면 다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큰 대치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아주 큰 용맹한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누구를 용사로 내어줬을까요? 네, 다윗을 용사로 보내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도 잘했는데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타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무엇을? 제사를 자신이 먼저 드렸어요. 왜 자신이 드렸죠? 맞아요. 사무엘이 너무 안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려야겠다 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이 있어요.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 한 글자로 표현하면 복의 언약궤 맞는데 한자로 표현하자면 그냥 궤. 언약궤 두 자로 표현하면 법궤, 한자로 하면 궤. 다 맞는 표현입니다. 궤를 옮겨가지고 전쟁에 법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 같아가지고 법궤를 막 가져오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하는 데 있어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먹지 마라. 우리 전쟁하는데 이거 배불리 먹어서 되겠느냐? 우리 굶어가면서 우리 전쟁에 힘써 싸우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굶주리고 지치고 피곤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들키자고 몰래 먹었어. 그것도 잘못인데 고기를 아예 피채 먹는 그런 잘못을 벌였습니다. 먹는 것도 잘못인데 피채 먹는 건 더 큰 잘못이에요. 아니요. 피가 뜻하는 게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동물에 있어서 피는 먹지 말라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피를 먹는 것은 그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인데 그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최소한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피채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 싸울 때 진멸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을 남겨뒀을까요? 좋은 소. 시오. 맞아요.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좋은 말, 좋은 양. 그런 것들을 남겨뒀어요. 그걸 왜 남겨뒀다고 그랬죠? 제사를 드리려고. 왜 남겨두었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죠? 명언, 어떤 명언을 남겨주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사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자 어디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길갈, 돌, 지역이에요. 지역. 길갈은 아닌데 갈자는 들어가요. 갈렙은 사람인데? 갈멜이 길갈에서부터 서쪽편으로 한참 올라가는 그 산 지역입니다. 갈멜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왜 안 넘어가지? 자, 백성들이 자신보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더 찬송하자 그를 미워했습니다. 또 그렇게 미워하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것이 사울에게 내려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 했을까요? 악령. 아니야.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나 정신을 잘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 악령이 틈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다 버리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숨기고 엔돌의 무언한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네, 신접한 여인.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네, 귀신 들린 여인.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가서 한 그런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으려고 찾아갔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부터. 사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는데 패전할 때 도망을 하겠어요. 자기 아들은 죽었고 자기는 겨우 목숨만 살려서 돌아가는데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고 이제 거의 죽어갔어요. 그때 자신의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했는데 자신의 부하가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시체를 어디 성벽에 못 박았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워. 두 글자. 벳산 성벽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니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디 지역? 길르앗 야베스.
맞췄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성벽 성벽에다가 시체를 매달아 놔가지고 이 장면은 사다리를 놓고 그 매단 시체를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다윗이니까 개략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개략적으로 1시간 안에 내용들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름도 예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예,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울은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어느 지파라고 했어요? 베냐민.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중에 이새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다?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누구?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그래서 구약시대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있는데 형들이 몇 명이었다고? 예, 형들 7명, 누나가 몇 명, 누이가 몇 명? 예, 누이가 2명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4명 등 많은 아내. 기본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아내가 4명이고 또 그 밖에 아내와 첩들이 많이 두었어요. 그쵸? 아내가 1명, 남편도 1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또 세력이 많다고 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던 그런 이방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는 몇 남 몇 녀를 두었다고요? 19남 1녀. 나와 있는 숫자가 19남 1녀예요. 그래서 여자는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자가 있어서 1녀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밖에 또 많은 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많은 첩들의 자녀들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을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주요 가계도를 보면 맨 위에 글씨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맨 위에 이새가 있어요. 이새를 통해서 7남 2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형 중에 마지막 형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또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계가 아주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또 결혼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고 했죠. 베들레헴이 어느 지파라고 했죠? 유다 지파. 그때 태어난 해, 그것이 BC 1040년이에요. 1040년. 알겠어요? 1040년. 요거 기억해 두세요. 1040년. 그리고 태어나서 15살 되기 전까지 목동 생활을 했어요. 목동이 뭔지 알죠? 목수는 아니죠?
목수는 나무를 잘라서 만든 사람이고 양을 치는 사람. 그래서 목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시기가 그러니까 14년 동안 1살 때부터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계속 목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5살 때 그러니까 BC 1025년경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어요. 부음을 받았어요. 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한참 뒤에 사울이 계속 버텨서 왕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 왕의 궁중악사 그리고 호위무사, 병기든자, 사울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20살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울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받아 죽임을 받을까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의 용맹스러움 때문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더욱더 좋아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아주 애틋한 우정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안에 군대 장관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갈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미갈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울의 딸. 사울이 다윗을 너무 미워해서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을까요? 예전에 갈렙하고 좀 비슷한 꾀였어요. 네? 땅을 줄 테니까 말하라? 아니에요. 갈렙이 예전에 성을 차지하면 누구를 준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딸을 준다고 그랬죠. 똑같이 사울도 갈렙이 그랬죠.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온 최초의 사람을,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울은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나의 딸 미갈과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생각했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다윗 군대장관, 네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라. 그러면 내가 미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주고 싶어서, 딸을 주고 싶어서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한 것일까요? 네,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은 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 미갈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어서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계속적으로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BC 1020년부터 1015년까지 약 몇 년 동안이에요? 약 5년 동안 도망 다녔대. 알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동안 그 이스라엘 지역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요나단과 두 차례 만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또한 사울이 죽어도 너의
자녀들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둘 중에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떨 때가 있었는지 혹시 알아요? 시온이 알아요? 네. 네, 볼일 볼 때 동굴에 가서 볼일을 보는 중에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볼일 볼 때 아무렇게 모르게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말려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쵸, 옷자국만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고 있을 때 보호하고 있어서 다윗의 부하들이 데려가서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 사울의 기물들만 가지고 나와서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쫓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두 번씩이나 내가 잘못했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마음이 또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아히노함이라는 사람도 만나서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아까 전투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죽기까지 시글락이라는 곳에 체류하였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 알아요? 원래는 좀 이따가 시글락인 곳도 처음 나오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어서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15년이나 지났죠. 15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30살이 되어서 사울이 죽고 나서 겨우 왕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헤브론 지역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사울 왕이 죽었는데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요구를 했을까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다가 헤브론과 예루살렘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헤브론이 더 남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성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누가 있었을까요? 다른 기브아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성을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것이 37세 때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다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나머지 33년 6개월을 다스려서 총 40년 동안 다스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성으로 삼고 수도로 삼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법궤,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춤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기뻐서 춤춰가지고 어떻게 할 정도였는지 아세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법궤는 왔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의 높은 성, 좋은 성에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워했어요. 무엇을 안타까워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실 만한 성전이 없고 천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너는
피가 너무 많아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의 아들인 솔로몬 때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37세 때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49세 때까지 약 12년 동안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주변 나라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주변의 나라들과 계속 전쟁해서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자꾸 퍼져서 최초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만큼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쟁하는데 하루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신하만 시켰어요. 그리고 혼자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여인을 보고 그를 취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그의 잘못을 알고 다윗에게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고 혼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까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 이랬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하고 다윗을 자기 아버지인데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아들을 진압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과 전쟁하지 않고 아들이 나를 공격한다? 그래?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 간에 싸우지 말고 나는 차라리 피하겠다 하고 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잘못된 계책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다윗은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거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쯤 됐어요. 67세 정도 돼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증가시켰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것은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네,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많고 적음, 군사의 많고 적음을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교만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실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꾸중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다윗은 70세가 되어서 다윗성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네, 시호.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무엘하 24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 조사하는 게 나오는데 24장 9절 볼까요?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합치면 130만 명.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었대요. 원래 가나안에서 출애굽할 때 약 몇만 명이었죠? 남자만 60만 명이었죠.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다윗 시대 때 130만 명이나 되었대요. 그런데 그 인구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중요한데, 다윗은 그것을 잊고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0세 때 다윗이 죽게 되고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 아까 나왔던 다윗이 약 15년, 몇 년이었죠? 5년이었나요?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죠? 5년 동안 도망 다닌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크지 않은데 얼마나 잘 돌아다녔는지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자, 라마나옳에서 기브아로, 또 계속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이스라엘 각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지역도 다니고, 광야도 갔다가 산으로도 갔다가, 또 지금 블레셋 지역 시글락, 저기 시글락 있죠?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계속 숨어 있다가 다 죽은 이후에 헤브론으로 가서 왕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올랐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위를 이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6개월에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통치지역, 지난주에 봤죠?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아람,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많이 축소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로서 통일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주변 나라와 계속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성품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큼 겸손하고 신실하였다.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 얼마나 큰 그런 축복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겸손하고 신실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자로서, 또 사울 왕의 궁중악사로서, 왕으로서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만큼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매만을 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담대히 도전을 할 만큼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을 때 자신은 비천하고 무가치한 자라고 고백할 만큼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사울의 살해 음모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할 만큼 늘 기도하며 그의 도움을 간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죽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된 후 요나단과 약속에 따라 사울의 유족에게 은총을 베풀 만큼 자비롭고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핍박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요나단과의 약속에 따라서 사울의 유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잘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자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 왕국의 질서와 체제를 정비하여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온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제일 뛰어난 왕이 누구냐,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그럴까요? 다윗을 제일 뛰어난 왕이다, 제일 뛰어난 지도자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잘 다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대 왕으로 세움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비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성도의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까지 오르기까지 끊임없는 위기와 고난을 거쳐서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위기와 고난을 통해 단련되어질 성도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 또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야 될 것 세 가지, 많은데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큰 장벽과 같은, 큰 위험과 같은 그 골리앗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아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심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보복할 수 있고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의 방편이고 섭리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하며 내게 닥쳐진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과 사울. 네.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네, 2번씩이나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뿐만 아니라 간음한 일, 그리고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인기나 명예나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변명만 늘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냥 무시하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고 회개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한국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런 모습이 다윗일진데 우리 또한 다윗의 좋은 모습들을 잘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더욱더 바른 길로 나가게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